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 자신부터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조건들을 바꾸며 성취되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과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보거 가게에 가서 보거 요리를 이제 먹게 됐는데, 사실은 보거는 독이 있기 때문에 요리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야 안전이 보장될 수 있죠. 근데 아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는지 보거국을 먹었던 목사님들이 이 보거 독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럼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해서 이제 실려가는 겁니다. 이제 호흡기를 막 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목사는 간증입니다. 막 진짜 정신이 몽롱하고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근데 그 119 그 여자 그 대원이 이제 호흡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를 팍팍팍 눌러주면 숨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계속 좀 눌러주면 좋겠는데 한번 축축 하고는 막 옆에 딴짓을 하더래요. 이게 막혀있으니까 계속 좀 호흡을 좀 바람 좀 넣어줘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겠고, 이러다가 죽겠다고 정신이 끊어지려는데 갑자기 돌아오더니 두 번 축축 눌러줬더니 이거라도 축축 눌러주니까 또 정신이 또 살더래요. 이게 산소가 들어오니까. 그래가 또 좀 계속 눌러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막 딴짓을 하고 자기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라고 우리 완전히 깡패났는데 또 돌아서 계속 축축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가 또 죽으려다가 살아나고 그래가 겨우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제 기계로 이제 산소 공급을 하니까 막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가 자기가 그 119 그 여자 대원이 누군지 알면 꼭 이야기 계속 좀 눌러줘라. 왜 축축 뭐만 하고 딴짓하냐. 계속 축축 눌러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른 뼈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이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나의 학교 현장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솟아나게 돼 있고, 이 복음이 있어야만 저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당위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마른 뼈처럼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37장이고, 오늘 에스겔 3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직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아까 마지막 날에 불렀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각도로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사람 죽은 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화장터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열어줄 때 그 사람 뼈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화장터에 있는 여러 가지 뼈들을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절구에다가 찧어가지고 가루를 해서 그걸 담거든요. 근데 화장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태워서 나온 뼈가 아니라 아예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 심이 말라있는 상태의 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뼈가 가득 차있는 사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사람 뼈가 가득한 데를 나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뼈만 남았는지 살도 좀 붙어 있는지. 뼈만 남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가지고 피부 껍데기하고 뼈가 그냥 붙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말라있는 뼈 사이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멸절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소망이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심히 말라버린 뼈다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춘천 가면서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조금 멋있다라고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저런 역할을 할 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상식선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정말 시대적으로 멋있는 정치인이 일어날 건데,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말 멋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건데, 우리나라도 그래도 모처럼 만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쁘더라고요. 뭐 여당 편을 드시든 야당 편을 드시든 어쨌든 이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딱 만나서 악수하고 군사분계선을 또 같이 넘어갔다가 다시 또 같이 넘어오는 모습을 볼 때, 또 의외로 저는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는 토나 해보면 사람이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좌파가 되는 건데 아니 사람이 털털해요. 물론 자기 이복형도 죽이고 또 뭐 자기 그 뭐 삼촌인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죽이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 사람 앞에 직접적으로 30대 아마 초반인가 그럴 건데 34인가 정말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저 친구에게 다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이렇게 편하게 뭐 평양냉면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격없이 앉아가 진짜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고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북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권 유지가 되고 평화협정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왕래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복음이 북한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중국과 아예 실크로드를 타고 아예 러시아 횡단 열차로 해가 유럽까지 이제 기차 타고 가면서 정말로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확 전달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게 됐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 완전히 멸절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심히 말라서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지도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오래돼가 심히 뼈가 말라버렸어요. 원래 소뼈도 사골 국물을 끓이고 나서 꺼내면 촉촉해요. 그 뼈다귀는 꺼내놓으면 물기가 촉촉하다니까. 근데 이것도 오래된 뼈이면 심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37장에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포로 속국이라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냐? 예레미야 2장 17절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니까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만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남편을 의지합니까? 혹시 아내를 의지합니까? 혹시 환경과 조건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고 삽니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왜 배반했을까?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왜 배반하고 살까? 내가 그러면 홍해 한 번만 갈라진 거 체험했으면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드시겠냐?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 이분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왜 금방 못만하고 왜 금방 하나님이 싫다고 그렇게 대적하는 짓을 할까? 그게 간단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가 육신을 딱 입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민감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요. 당장 피부에 다가온 게 뭡니까? 돈입니다. 피부에 다가온 게 뭡니까? 현실이요. 내 모습이고 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다가오니까 금방 약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게 응답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놓고는 당장 주머니에 지금 차비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금방 돈 문제 때문에 돈 몇만 원 때문에 시달리고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요. 금방 내 모습, 내 상태로 딱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오면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고 똑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장에서 직장생활하고 불신자들과 어울려 사니까 영향 안 받는다. 그거 거짓말이겠죠. 사회생활 안 하고 또 불신자들과 같이 막 어울려서 직장생활 안 하는 목사들도 시달리고 목사들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판에 당장 불신자들하고 맞닥뜨려서 생존 경쟁해야 되고 당장 돈 벌고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16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직장생활하고 있고 세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마른 뼈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겔이 볼 때 어떻게 이 말라버린 뼈다귀가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오직 하나님만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하나를 명령하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대언하라는 말은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이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말한 그대로 말해주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100%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200개 나를 살리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완전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왜 그렇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살리게 돼 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말씀은
1.1핵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지금 수많은 교회 현장, 제가 어제는 좀 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 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또 나왔어요. 무슨 보람상조를 만든 그분이 대표면서 뭐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신학도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 메시지 하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고 벌금 받을 뭘 믿는지 내용은 없고 하여튼 믿습니다 하면 당신들 사업들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지금 그게 대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을 육신화시킬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의 복음을요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번역, 신학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구원금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금 준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철하고 들어가서 믿습니다라고 자녀를 두고 막 생명 걸고 기도하면 서울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성도들이 그래요. 서울대를 왜 가야 되는데? 일단 부모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모든 겁니까? 서울대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인생에 해답한다 결론이 난 사람입니까? 복음은 관계가 없어요. 내 목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다 갖다 그냥 끼워 맞춰버린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는지 내용만 하라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질병 나을 거, 내가 성공할 거, 내가 투자해놓은 땅 잘 될 거. 뭐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뭐냐? 누구누구 무슨 뭐 투자 땅값이 올라가고 뭐 법정 소송한 거 뭐 이상한 기도 교회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누구라도 그 교회 가면 진짜 욕하고 교회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면이겠죠. 어떤 면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막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치유 받아라, 귀신 쫓아내고 막 안수하고 안찰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거품 물고 입신하고 계속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알아서 하나님이 성령이 막 뜨겁게 만들어서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구르고 나는 안 구르라는데 성령께서 구르게 했다. 그럼 구르면 되지. 근데 복음을 몰라서 힘들어서 굴러다닌다니까.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은사 받고 싶은데 힘든 거예요. 그래 가장 뭐 개도 방언 터지게 만든다 목사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자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런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너무 간단하다고 3일 10분 맨 앞자리 앉아서 은혜 받으면 그냥 메시지 듣다가 기도하다 터질 거다 그랬는데 웬걸요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만 남겨놨는데 안 터져. 내가 특별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특별한 건 준비하고 맨 앞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앉았답니다. 그래 와가 목사님이 막 5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하고 목사님 그 다음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 너무 열받아가 내가 지금 일날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는데 이런 체험 없어가면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방언 안 줍니까 하고 막 앞에 나가면 굴러버렸대요. 내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 달려오더래. 할렐루야 불 받았습니다. 뭔 불이 아무나 이렇게 못 구른다는 거지. 이거 구르게 만든 거 성령의 불이 있는 거래.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다. 아멘 이러면서 할머니가요 복음도 모르는데 허리도 안 좋은 할머니가 막 굴러다녔답니다. 그 나중에 이 힘이 다 빠지고 맨날 부흥집회하면 앞에서 굴렀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가 복음 받고 나더니 내가 왜 굴러다니냐? 굴러다니냐? 근데 그 목사 잡아가 멱살을 붙들고 기싸대기를 한 대 돌려야 되겠다면서 내가 왜 굴러다니냐? 굴러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대로를 예언하는 선지자 되겠다.
그런 주의종들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방황하고 수많은 교회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으로 위로하고 옷 주고 음식 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꼭 껴안고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이 그 뼈를 살려낼 수가 없다니까. 걔한테도 예쁜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히기 이전에 진짜로 옷을 입힌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돕지 않으면 살려낼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으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사회개혁을 위해 사회평등을 위해 부르짖는 복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닫는 복음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에 대한 원색적 복음을 그대로 개헌해 줄 사람이 없다. 뭐 한 번만 말하면 되죠. 계속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보세요. 어려워요. 계속 말할 수 있냐? 한 번은 말할 수 있는데 계속 개헌할 수 있냐? 어렵다. 대언이라는 말은 특히 대언자, 그 선지자를 대언자라고도 표현하는데 프라펫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한 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 이 대언이라는 말은 남의 말을 대신 전달한다라는 뜻인데요. 대언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아론의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 대언자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 원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전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모세에게다 건의를 합니다.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래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아벨을 가르쳐서 최초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기름과 첫 새끼의 기름에 대한 그걸 전했는데 그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벨, 최초의 순교자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대언자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대언자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를 했어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주문을 선포할 때 딱 선언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포적 의미, 대언적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대로 나타나는 음성으로 전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는 구약 시대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으려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이 왕이 마음을 바꿔서 사약을 먹지 말고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그럼 막 그 빨리 가야 되잖아. 말 타고 빨리 가가지고 딱 잠깐 이렇게 해놓고 두루마리를 그냥 쫙 펴면서 한마디 하죠. 어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막 땅바닥에 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 어명이 뭐죠? 임금님이 당신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의 말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 전부 땅바닥에 다 엎드리죠. 근데 그대로 낭독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대언이라고 그래요. 적힌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오다가 조금 바꿔,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건 좀 아니야. 바꿔가 수준을 좀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가 전달하는 것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고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더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왜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졌냐? 현대로 말하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의 문제예요. 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기준과 목표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달하게 돼서 문제가 온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할 때 혹시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시험을 받을까 싶어서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가 바꾸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뜻대로 증거하랴 사람의 뜻대로 증거하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을 집어넣어서 각색을 시키면서 설교가 변질되고 인간적인 말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부담 느끼고 시험 들까 싶어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를 뒤바꿔가지고 전달함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남한테 싫은 이야기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싫은 이야기 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말할 수 있겠냐?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면 한번 펴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펴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자, 여기서 신명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누굴까요?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죠.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이 시간표에서는 모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네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 똑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죽여버린다면 똑바로 말할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안 죽으려고 똑바로 말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안 죽이니까 자꾸 이상한 메시지를 전해버립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부권에 가면 어느 교단인지 모르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단은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독이 있는 뱀을 손에 딱 들고 메시지를 한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않는다면 이 독사가 자기를 물 것이다. 많이 죽었겠죠. 왜 죽었겠는데 몰라도 이렇게 밤에 독사 이빨에 독을 다 빼가지고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뱀들고 설교를 한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세례의 요한이 헤롯에게
정확하게 대응해야 될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놓고 대언하라고 대언할 수 있습니까? 모슬렘 사람들 앞에서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다.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대언하라고 했을 때 내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냐? 청문회나 이런 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증합니까? 자기 조금 유익을 위해서 위증을 하는데 내 목을 걸어놓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을 대언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앉아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이야기. IS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살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할 수밖에 없게 연약할 수 있는 게 우리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말씀을 대언한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봐야 돼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저 목사님이 설교하고 대언한 말이 자기가 원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전달한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하든지 그 메시지에 두려워 떨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현장에 증거되고 있나요?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대언되어져야만 그 많은 뼈가 살 수 있을까요? 늘 동일한 겁니다. 한 가지 우리 하나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대언되지 않으면 결코 심히 말라 죽은 상태의 마른 뼈를 살릴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인정하고 이거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는 게 뼈들이 연결됐대요. 자, 뼈가 연결됐습니다. 뼈가 아까 누구를 했죠? 이스라엘. 죽었던 이스라엘이 한 명씩 한 명씩 연결된답니다. 몸된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죽었던 뼈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고 박살났는데 이게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하고 악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 토탈 쏘고 막 적대국이라고 주적이라고 말하는 나라 대통령께 저렇게 손을 잡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당대 세계 복음하겠다라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끼리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찢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뼈들이 맞고 하나 되듯이 중심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당대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힘줄이 붙었어요. 힘줄이 뭐냐? 찔긴 힘줄이 붙어가지고 그 뼈들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살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그 접고론에 가면 뼈를 갖다가 으드득 하거든요. 남자 목욕탕에 가면 때만 미는 게 아니라 안마 좀 해주세요. 돈을 조금 더 주면 아저씨가 팔 잡고 그냥 으드득 하고 막 다리 으드득 하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한 번씩 받아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뼈를 잡는 방법이 뼈가 틀어진 사람, 거북목, 척추가 틀어진 사람, 뼈를 갖다가 막 틀어가지고 힘줄과 살을 잡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마사지를 해가지고 힘줄이나 살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계속 그 균형을 맞추면 그 힘줄 때문에 살 때문에 뼈가 자기 자리를 또 잡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뼈다구를 으드득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근육을 갖다 그래서 테이핑 작업을 하죠. 막 이렇게 아픈 사람 그 살을 갖다가 근육을 당겨 놓으면 이거 그대로 계속 당겨 놓으면 뼈가 나중에 그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인다는 의미가 뭘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될 때 참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교회의 위치와 역할과 쓰임과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힘이 말라버린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음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됐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다시 명령을 따라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니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살았다. 이 생기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생기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도 생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생기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냥 사람이 됐다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 속국당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무상의 세력, 종교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들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특히 에스겔 37장 14절에 보세요. 답 중에 답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구약시대 때는 속에 둔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결국은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고국 땅에 둔다는 말은 뭐냐? 모든 족속이 있는 땅, 천하만민의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살아나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일어난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대언되어진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감동도 없고 늘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이 되고요.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소망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이 마른 골짜기에 심이 말라있는 뼈다귀 상태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심이 말라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육신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즉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모든 뼈가 붓고 힘줄이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나타나므로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는 여러 지역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이 대언되어져야만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대언하는 말씀 운동이 전 현장에 깔려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번에 안양에서 만났던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 교회가 그 중고등학교 후원을 하는 건데 거기에 교목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통해서 연락을 들었는데 통화하고 싶고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그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전달되면 좋겠다. 요즘 그 중고등학교에도 교목 목사님이니까 학생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도 또 열려지고 어제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미얀마 학생들하고 했는데 물론 데니스 데이브 목사님 통역이가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시가 만나서 그러는데 woman and girls 뭐 이러더라고. 뭐야 이거 woman하고 girl 이게 맞나? 이게 무슨 말을 너너너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한 1시간 정도 해보니까 이렇게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다. 정확하게 통역을 해서 전해야지 전달까지. 제가 마지막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도 못 기도한다. 이 나라 정말 살아나기를.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그 강의실을 쓰려면 그 학교가 이제 되게 보니까 그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놨더라고요. 안에 좋은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다윗 그 학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은하이아 형제라고 비자 문제가 잘못되가 되게 이제 한번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사람교회는 이분 내가 처음 교회 설립할 때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람교회인데 어디 있냐면서 사람들이 많게는 많은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솔로몬 아버지 매튜 목사님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 들어와서 만나는 중에 이들을 만났는데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모임 하려고 장소를 좀 있으면 너무 좋다. 사용하시고 시간이 있어요. 우리 채플 할 때 오라는 그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미국 때는 갔다 온 거예요. 채플도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 복음을 중요한 학교마다 전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열어갔어요. 지역에도 지금 점점 중요한 분들을 열어가시는데 이 말씀을 대안해야 될 것이 진짜로 많다. 진짜로. 마른 뼈다귀를 살릴 수 있는 건 물론 우리 인간적인 위로와 사랑도 도움은 되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대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계속 대언된다면 결국은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온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그대로를 대언하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대언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의 죽었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문들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대언하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줄을 믿사옵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